얼마 안 돼서 우리말의 서툰 외국인 선교사가 예배 끝에 축도하게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이렇게 축도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는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참 머뭇거리다가 요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라는 축도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떠신지 깜빡깜빡하고 이러진 않습니까? 나이 들어가면서 건망증이 심해지고 기억력이 감퇴하는 까닭에 생각이 잘 나지 않고 하는 현상들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우리들의 한계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일화들이 있습니다. 회갑잔치에 축하러 간 손님이 막상 회갑잔치란 말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육갑잔치를 축하합니다. 애기 엄마가 교보문고에 가서 한참 책을 찾고 있는데 점원이 와서 찾고 계신 책 있나요?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돼지고기 삼형제 있나요? 그러더랍니다. 그러자 저번에 혹시 돼지 삼형제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더랍니다. 아이스크림 사러 가서는 설레임이라는 단어가 도무지 생각이 안 나갖고 가서 망설임 주세요. 그런답니다. 은행의 통장을 재발할 때가 돼서 가서는 한다는 말이 이 통장을 좀 재개발해 주세요. 그런답니다. 이게 재발행이 생각이 나면서 시댁에 보낸 이바지 음식을 주문하려고 전화를 해서는 여보세요. 시바지 음식을 주문하려는데요. 이렇게 한답니다. 이게 좀 생각이 안 나는 게다. 그리고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친구 어머님이 포크레인을 먹으라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알고 보니까 콘프레이크였다는 겁니다. 소보로 빵을 사러 빵집에 갔는데 주인 아저씨 얼굴이 심한 공부인 걸 보고는 갑자기 당황해서는 소보로 아저씨 공부빵 주세요. 교회에서 불의의 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성도의 병문안을 가서는 식물인간이라는 단어가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아서 아드님이 야채인간이 되셨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렇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친구랑 한참 통하다가 갑자기 주머니를 뒤적거리면서 나 핸드폰이 없어졌다. 조금 있다 다시 통화하자면서 끊는 사람도 있다. 우리 김영미 원장님이 저한테 보내줘서 여러분 그래요. 이건 다른 데서 온 건데요. 아침에 함께 차를 타고 출근하는 아이가 한참을 가다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 전기다리미를 내가 끄지 않고 왔다고. 이게 남편하고들 같이 출퇴근을 하는데 이 아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은 놀라서 불날까봐 얼른 차를 그냥 돌려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가보니까 전기다리미는 꺼져 있었습니다. 다음날도 아내는 한참 차를 타고 가다가 오늘도 애가 전기다리미를 깜빡하고 끄지 않고 나왔다고. 그렇게 하니까 남편은 귀찮고 짜증이 났지만 불이 날까봐 얼른 또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가보니까 그날도 다리미는 꺼져 있었습니다. 다음날 차가 출발한 지 10분쯤 지나자 아내가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리미를 끄고 나왔는지 안 끄고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러자 남편은 차를 도로변에 딱 세워놓고는 자동차 트렁크를 열고 말했어요. 여기 있다 다리미. 그렇지 않으면 차 싣고 나 싣고 다닌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져가고 있습니다. 세월 이기는 장사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육체는 연약해지고 쇠해집니다. 면역력이 자꾸 떨어지고 그래서 이러저러한 질병을 달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안 아픈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편찮은 데 없습니까? 그러면은 어느 부위를 말씀하는 겁니까? 이래야 된다는 거죠. 머리는 괜찮은데 다리가 그렇구만. 다리는 괜찮은데 이게 부위별로 지금 베드로전서 1장 24절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겉사람과 관계된 인생은 일장 춘몽과 같이 신속히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요즘 우리가 경험하듯이 그렇게 흐드러지게 핀 꽃도 어제 비바람이 한번 지나가니까 다 거의 떨어져 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눈에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던 꽃잎들의 최후 속에서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운명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세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한때
반짝였다가 사라져가는 것들 속에서 영원한 것을 시들어가고 세월과 함께 후패갈 수밖에 없는 것들 속에서 영원히 시들지 않는 것을 찾고 얻는 것이야말로 낡아감이라는 운명 속에 갇혀있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후패갈 것이고 모든 것은 시들어갈 것이고 꽃잎이 떨어지듯이 모든 것은 다 떨어지는 순간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겉사람은 세월에 거친 세파 속에서 하염없이 낡아가지만 도리어 그 속사람은 날로 아름다워가고 있는 새로 가는 한 신앙인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낡아갈 수밖에 없는 이 운명 속에 있지만 도리어 그 낡아감 속에서 새로워져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백과사전적인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은 분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0절을 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사망 선고를 받은 것처럼 아시아에서 혹독한 섬뜩한 고난을 당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나오는 편지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겪은 고난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간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백과사전적인 고난이다.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었지만 더 큰 아픔은 정신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복음을 전했지만은 오히려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끝까지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그를 죽이려고 안달을 났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연약함 속에 있었지만 자신 안에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가지고 있었던 까닭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고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5절에서 선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제 4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밖의 조건과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처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돌아가는 형편만 놓고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상황 속에서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자,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 까닭에 사도 바울의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오고 있는 말이 뭡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렇게 그는 선포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그의 불운을 논했고 그가 이방인 선기를 위하여 헌신한 세월의 덧없음을 거론했습니다. 어떻게든 그의 사역을 폄하하기 바빴고 수없이 죽음의 고비를 넘겨야 했고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굶주리고 몸의 가시 때문에 평생 동안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처하고 겪고 있는 일들이 겉보기에는 낙심할 만한 상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토록 위대한 사도가 평생 몸의 가시 때문에 고통받고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드나드는 것을 밥 먹듯이 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매를 맞고 수도 없는 고난을 당해.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인생의 불운을 논하고 그를 정말 혀를 끌끌 차면서 정말 안 됐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만 볼 때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그 낙심의 두터운 각질을 뚫고 솟아나오는 생명의 진화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려줍니다. 흐르는 세월 앞에서 육신도 낡아가겠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영혼의 존재는 날이 갈수록 새롭고 날이 갈수록 열정적이며 날이 갈수록 총기가 충만해지고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는 것이 도리어 살맛이 납니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의 버전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도리어 세월 갈수록 살맛이 납니다. 낙심하기는커녕 오히려 신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세월 지나가면 갈수록 겉사람이 후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서 어떻게 도리어 새로운 사람이 되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토록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이 낙심하기는커녕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16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16절에서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은 숱한 고난과 핍박과 박해 때문에, 시련 때문에, 굶주림 때문에 누더기처럼 너덜너덜해지고 있었습니다. 노쇠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더기가 되어가는 점점 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은 그러나 그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겉사람은 수혈과 함께 무너져가고 소멸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늙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도 소용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저 우리는 이 겉사람에 매달리고 인생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일에 집착하느라 정말 중요한 인생의 이면을 우리가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구원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습니다. 제일 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사느냐는 문제입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사는 이 겉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후패할 수밖에 없고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것을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리석어서 영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들의 인생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집착하고 매달릴 까닭에 정작 중요한 우리들의 인생의 커튼 저 너머에 있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사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지상에서 시작해서 저 영원한 나라로 가는 겁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죽은 후에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이 엄청난 영적인 현실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가난이나 배고픔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가 암과 같은 불치병에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면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고 배고프면 우리가 얼마나 배를 골타 우리가 죽겠습니까? 몇십 년 계속될 겁니까? 가난하게 산들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잠깐 우리 이 겉사람이 고생을 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만 그게 얼마나 가겠냐는 거죠. 인간 앞에 도사리고 있는 가장 위험한 것은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전쟁도 아닙니다. 핵전쟁도 아닙니다. 어차피 핵전쟁이 일어나든 안 나든 우리는 상관없이 죽을 것이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조금 일찍 죽든 늦게 죽든 그 차이지 언젠가 우리 다 죽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재앙은 인생을 마치고 돌아갈 아버지의 영원한 집이 없는 곧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생은 왔다가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지가 결정되지 않은 사람, 그래서 다 가는데 가야 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정말 불쌍한 인생은 없는 것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위한 대책을 세워놓고 보험을 들고 온갖 안전장치를 다 해놓는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아무 소용없는 마지막 종말론적인 심판이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흔들리는 터전 위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37명으로 늘었다고 그러죠. 또 최소한 3,000명 이상이 부상해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고 그럽니다. 게다가 계속 지금 강풍을 동반한 비가 오고 있어서 피해는 더 커지고 늘어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내진 설계가 잘 돼 있고 안전에 관한 세계 최고 수준인 일본임에도 불구하고 땅이 흔들리는 것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내진 설계를 철저하게 해서 건물을 그렇게 해도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일본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진동하는 것을, 우리들의 인생이 후퇴하는 것을, 흔들리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현대인들은 모든 기초와 토대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냉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 징후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흔들리는 토대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은 냉소하는 것이 아니라 설사 종말이 불현듯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파탄을 보지 않아도 좋을 장소에 서는 겁니다. 흔들리는, 그래서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후피하는 이 겉사람, 이 육신에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유일하게 안심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진동과 파멸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흔들리고 무너져가고 소멸되어가고 있는 현실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의 기초 위에 설 수 있는 사람만이 점차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파국 속에서도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가오는 종말을 피하기 위해서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무너져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 사도 바울의 겉사람은 계속해서 후패해갔고 지진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고 있습니다. 그의 육신은 몸의 가시로 인하여 너덜너덜해졌고 그리고 그렇게 흔들리고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사도 바울은 옛사람 낡은 겉사람이 후패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합니다. 겉사람이 낡아가면 갈수록 저 영원한 나라가 더 가까이 오고 그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이라는 그 기초 안에 서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게 흔들리는 그 터전 속에서도 그런 평화로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바로 앞 본문 4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해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항상 예수의 죽음을 온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해져가고 겉사람은 흔들리고 겉사람은 모든 이 핍박과 박해 속에서 허물어져 가고 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 안에 있는 속사람, 그 영원한 것이 그 속에서 점점 더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비록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보이는 것들이 흔들리고 보이는 것들이 하나둘 빠져나갈 때도 그는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17절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말씀드렸듯이 세월 갈수록 우리 육체는 쇠하고 연약해집니다. 이제 그래서 노년기에 들었으면은 날마다 병원으로 출근해서 물리치료하는 게 하루 일과가 되기도 합니다. 서글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연로해지면은 고운 옷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맵시가 나질 않습니다. 사람이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옷만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옷걸이가 낡았는데 거기다 새 옷만 걸쳐놓는다고 되수겠습니까? 그런 비싼 옷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젊은 애들 보십시오. 무엇을 입어도 예쁩니다. 옷걸이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나이 들고 하면은
처지게 되고 몸도 막 울퉁불퉁해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뭘 입어도 폼이 안 나요. 맵시가 안 나요. 이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이 들어서는 여행하는 것도 괴롭습니다. 여행 가면 그 색다른 풍광을 보면서 즐거워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런데 몸이 여기저기 쑤시고 괴로운데 구경은 무슨 구경입니까? 가슴이 떨려야 되는데 두 다리가 후들거리게 떨립니다. 조금 걸으면 관절이 아파서 주저앉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신들이나 올라갔다 오라고요. 나가보면 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런 거거든요. 나중에 힘드니까 버스에서 내리지도 않아요. 당신들 갔다 와. 그래서 효도 관광 시켜드리면 나중에 뭘 좀 제대로 구경하고 왔냐면 깃발만 보고 왔다. 가이드가 들고 다니는 잊어버릴까 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말이죠. 이게 우리가 겉사람이 후패 가니까 정말 입맛도 없고 나중에 또 다 틀려야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서 쌓아놨다 할지라도 제대로 먹지도 못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겉사람만 보고 매달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갈수록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만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목을 메고 사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그런 까닭에 사람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볼 때 우리는 질그릇과 같고 깨지기 쉬운 병들기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안에 보배에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요. 없어지고 찌그러지고 쇠약해지는 육신만 생각하면 낙심이 되고 세월 지나가면 갈수록 어디 하나 관절부터 시작해서 성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겉사람만 보고 살면은 낙심이 되고 가면 갈수록 절망하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겉사람이 후패할수록 그 속에서 날로 새로워지는 미래를 보면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 갈수록 잃어버리는 것만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고, 세월 가면 직장에서도 떠나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하나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다 떠나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갈수록 외로워지고 고립됩니다. 나중에는 찾아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리면서 얻게 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7절은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후패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지나가는 세상에서 받는 환난은 잠시적인 것을 지나지 않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고통도 시련도 환난도 슬픔도 아픔도 계속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또한 계속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 까닭에 중요한 것은 지나가고 있는 것 위에가 아니라 영원한 기초 위에 우리들의 인생의 집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미래적으로 얻게 될 영광, 그것이 우리가 이 잠시 당하는 이 가벼운 이 환난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을 말씀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미래의 영광에 비하면 우리가 날마다 후패해가는 겉사람으로 받는 환난과 고난은 잠깐이고 아주 가벼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히려 그 가벼운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미래의 중요한 영광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 환난이 영광에 중요한 것을 이루게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환난과 장차받을 영광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합니다. 고생도 하고 수고도 하고 희생하는 것이 저 영원한 영광과 결부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7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십니다. 환난을 통해 영원한 영광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냐고 오히려 도리어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땅에서 겉사람 후패가고 고통을 당하고 그 겉사람은 정말 엄청난 어려움을 겪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저 중요한 영원한 영광을 이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지금 없어져가고 무너져가고 병들어가는 겉사람만 보지 않고 겉사람만 보면 낙심하지만 그걸 보지 않냐고 겉사람이 후패가고 사라져가는 동안에 점점 그에게 다가오고 있는 영광스러운 미래 그 중요한 것 그 영원한 것이 그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보면서 도리어 새로워지고 도리어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비록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영원한 것이 이루어지고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요.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냐고 후패가는 것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지금의 시간과 지금의 자리란 지난 시간에 그가 걸어온 길이 도달하는 곳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모두가 지금 있는 그 자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온 바로 그 길의 집약이죠. 충하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이 교훈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비록 아주 환난으로 가득 찬 그리고 겉사람이 후패해가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그 길이야말로 자신에게 복된 것임을 확신하고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의 소멸 앞에서 그 마음과 영혼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그는 비록 그렇게 엄청난 고난의 길을 가시밭길을 걸어왔지만 그래서 그의 겉사람은 이제 노사도가 돼서 늙었고 병들었고 그리고 흔들리고 있어요. 손도 덜덜 떨리게 되고 이제 다 다리도 후들거리고 모든 게 다 그렇게 되고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기뻐하며 행복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껍데기는 겉사람은 지나가고 있지만 그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하나님께서 걸어가라고 하신 그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조금도 불안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인생의 마지막 날이 가까웠을 때 그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해뒀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런 말씀.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다 마치고 나서 그가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믿음을 지켰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비록 겉사람은 후패하고 병들어가고 지금 죽음을 향해서 하루하루 다가가고 있지만 그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더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나의 달려갈 길을 그가 제대로 걸어왔고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은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안심해도 좋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죽을 쓰고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은 당장은 망하는 것 같고 거꾸로 가는 것처럼 모든 게 그래도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날로 새로워지고 지금 잠시 여기서 당하는 그 환난이 저 미래에, 저 영원한 미래에 더 중요한 영광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가령 남이 보기에는 곤경에 빠졌구나, 이제 곧 망하겠구나 하는데 그 자신은 이제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겠구나, 드디어 나를 깨우쳐 진정으로 사는 길이 열렸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누군가가 승리하는 모습 속에서 이미 그의 패망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지금 승리의 정점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의 얼굴에서 곧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교만과 자기 도취의 그림자를 역력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 가는 길에 서 있지 않으면, 생명으로 가는 길에 확실하게 있지 않으면, 그러면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자리에 있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비록 겉사람을 후퇴하고는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는 기뻐하는 거예요. 죽을 길을 달려가고 있으면서도 살 길을 가는 것인 줄로 착각하는 그런 미련한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기는 매맞고 고통받고 환난을 당하지만 자기는 나의 달려갈 길을 바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있고 요동치 않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가오는 시간이 오히려 점점 더 그에게는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점점 더 그에게 다가오는 종말이. 그렇기 때문에 겉사람은 점점 후패해갑니다. 그러나 겉사람이 후패해가면 갈수록 그 앞에서 그에게 다가오는 영광의 그날이 점점 더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다가오는 시간은 언제나 새롭고 기다려지는 신비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고백을 그가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록 그런 환난 속에서 살아갔지만은 자신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 달려갈 길 끝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그에게 있다는 것,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그가 알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겉사람이 후퇴하갈 때 가면 갈수록 오히려 그로 인해서 새로워지는 것으로 인해서, 날로 새로워지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오히려 감사하며 그렇게 갔다는 것이요. 자, 그리고 끝으로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가 겉사람은 점점 더 후패해 가면 갈수록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또 세 번째 비결, 그것은 바로 그는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현재에 집착하는 사람은 낙심합니다. 그러나 미래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재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지나가는 겁니다. 현재대로 머물러 있을 수도 없고 또 머물러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만 집착하는 사람은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또 육체적인 쾌락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인 것은 자꾸 나이 가지고 늙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육태대로 내가 말이죠, 21세기 마지막 로맨티스트처럼 이렇게 말이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정욕과 탐욕과 욕망을 따라 살지만, 지금은 좋을지 몰라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욕망의 화신이 돼서 살아서 자기 마음껏 말이죠. 그러나 그 육체적인 쾌락이 매여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육체적인 것은 자꾸 낡아가고 늙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 신령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지각이 없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은 지나갈 것이고 육체적인 모든 것도 다 호르몬 분비도 다 끝나게 되고 결국은 다 기력은 쇠퇴하고 끊어지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시적인 거 겉만 보고 살면은 낙심하는 겁니다. 껍데기는 자꾸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낡아가는 것 속에서 새로워지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낡아가는 것 속에서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그래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8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위대한 것에 자신의 인생을 세우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질 것들입니다. 위대한 것들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화려했던 것도 눈부셨던 것도 아름다웠던 것도 다 지나가는 것들이 지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않은 인생의 집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때가 오면 모든 것들이 흔들리듯이 그래서 다 무너지고 하듯이 그렇게 다 빠져나갈 것이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은 위대한 것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 위에 우리들의 인생이 세워져요. 영원한 반석.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지켜 행하는 자는 순종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다. 반석.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세운다. 비바람 창수가 몰려오고 종말론적인 심판이 와도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표면적인 것, 가시적인 것에 세우는 위대한 것에 세우지 않는 모래성을 쌓는 것 같다는 거죠. 창수가 몰려오면 요란한 소리와 함께 무너져버리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몸은 점점 더 후퇴해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썩어져가고 시들어가고 있는 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숨이 막힐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영원한 나라, 영원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소망을, 우리들의 인생을 이 영원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기초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고 사는 사람은,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겉사람은 후패질지언정 낡아가도 낙심하지 않고 날로 새로워지는 그 새로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100년 뒤에 우리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100년 뒤 우리는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나가고 있는 임시적인 것들에 매여서 멀리 내다보며 사는 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근시안적인 시각에 사로잡혀서 잠시 있다가 사라져갈 것들에 목을 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혼의 관점에서 사물과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소멸될 것, 언젠간 우리의 이 겉사람처럼 낡아가고 병들고 언젠간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지상용으로만 지어진, 그래서 창세기 3장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결국 이 우리의 육신을 먹은 이 겉사람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이 겉사람 흙으로 지어진 것이 무너질 때, 그때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을 말씀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영원한 집이, 이 겉사람이 흙집이 무너지면, 흙집은 일시적인 겁니다. 그건 텐트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무너질 때 비로소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아버지께서 지은 영원한 집이, 그런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렇게 고린도서 5장 1절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화려하고 눈부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우리들의 인생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가겠고, 세월이 지나면 병들고, 그리고 생로병사를 따라서 우리도 언젠가는 다 쓰러지고 세상을 떠나게 되겠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고 더욱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세월 갈수록 겉사람은 후패갈지라도 속사람은
도리어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우리